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나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자를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벌써 기쁨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흐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것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한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걷는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는 아니하노라. 조용히 들은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긴 성경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성경을 읽는가 하면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려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 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달라스 시간이 1시간이 여기보다 늦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설교하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저를 배려하신다고
2부 예배만 설교하라고 해서 11시 반 예배만 설교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함께 예배의 이 전달된 메시지를 저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라스에서 잘 돌아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달라스를 갔는데 이게 달라스 기후가 덥다가 저녁에는 쌀쌀하다가 바깥에는 너무 후덥지근하고 안에 들어오면 너무 춥고 저 벌써 이제 오하이오 사람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이게 있어서 왔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지금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 건강하게 정말 주님께서 빨리 회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지금 또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포함된 거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적힌 글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받아 적는 자에게 그걸 기록한 자에게 말씀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기록대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적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적은 글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이 전도자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의 확신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면서 그가 이 세상의 지혜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최상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최고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가 실패한 그리고 그가 겪었던 체험했고 그가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극히 개인적 욕망과 인간적 생각과 세상적 순리와 그리고 과학적 방법으로 신앙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찾으려 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다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다가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의 간증으로 들으면 이 전도서가 조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관찰한 내용들, 그가 정리한 내용들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고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찾는 길 끝에 서게 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찾는 마주하게 되는 벽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밖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이 이제 이 앞에 서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 전혀 색다르게 들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도서를 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 아래서 발견한 지혜, 구장 말씀을 보면 이제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해 아래에서 발견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발견한 지혜. 그 지혜가 내가 보고 크게 여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예와 같은 말을, 짧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 지금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습득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실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나에게 크게 여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크게 여겨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인상 깊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이제 14절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 9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중에서도 가장 비관적인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서를 들으면 계속 뭐 헛되고 헛되다, 아무 쓸데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9장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적으로 비관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 이 개정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팍 와닿진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걸 외웠었는데 이게 지금 약기운 때문에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잠깐 치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 운명체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선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으니 선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자가 맹세하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정말 인생의 종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비관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한 성에, 한 작은 성에, 인구가 적은 이 성에 어떤 왕이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가장 부정적인 클라이맥스에 올라갔을 때 정말 삶이 이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왕이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이 성읍에 대한 이 자그마한 성읍 그리고 한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음을 깨달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고 그가 이 해 아래서 본 것 중에 가장 자기에게 크게 인상이 남긴 그러한 지혜로 발견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떠한 복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플롯,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래요. 한 작은 성이 있었고 그 성은 인구가 적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그 성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그 성을 왕의 손에서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솔로몬도 어떻게 구한 과정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겼다면 기록했겠지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그 사람이 구했을까라는 궁금증은 해소해 주지 않고 그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왜 가난할까? 한 나라를, 한 성읍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왜 자신을 그 가난에서 해방시키지 못했고 그는 왜 부유하지 못했을까? 11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돼갖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거기까지요. 지금 여기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다고 해서 항상 우승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하다고 해서 전쟁에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해서 늘 밥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총명하다고 해서 그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새들도 그냥 평상시처럼 날다가 그들이 덫에 걸릴 수가 있고, 고기도 늘 평상시처럼 헤엄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재수 없으면 그물에 걸려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의 그물과 덫에 우리가 걸리면 이제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난한 지혜자는 한때는 부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인생의 이런 어려움의 덫에 걸리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했는데 그의 지혜가 그에게 부유하게 되는 도움을 아무것도 못 줬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가능성은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을 찾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솔로몬이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부유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솔로몬은 여태까지 왜냐하면 지혜를 찾았잖아요. 그는 지혜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지혜라면 정말 그는 밥도 굶고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지혜인가 날마다 그것만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생각했던 지혜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더 강해지고, 지혜가 있으면 더 부유해지고, 지혜가 있으면 더 완벽해지는 것을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로운 자가 강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그는 한 성읍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자는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었고 그의 지혜는 멸시받았고 그는 잊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잊혀졌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보고 놀랍고 충격적이고 이것이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이렇게 한 성읍을 구한 사람이라면 우리 세상적인 이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히어로예요. 그 사람은 국민 영웅입니다. 그 사람은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높이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잊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다. 도대체 이 성읍이 어떻게 된 모양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을, 이 성읍을 구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지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지혜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없고 그가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히 묵묵히 한 성읍을 왕의 손에서 구했지만 그는 주목받지 않고 그는 잊혀졌고 그는 멸시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이야기하고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과장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줄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righteousness를 이야기하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왜 이런 말을 여기에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이것도 다 이게 어디 무슨 근거가 있고 이야기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데 이 맥락상 지금 한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왕궁에 있는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이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들리지 않고 맥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 하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로 아담의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 아담의 모습, 곧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것,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아이성을 쳤을 때 처참하게 패배한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에게 패배했던 정말 거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점령하고 모든 물건들을 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 의복과 금과 은을 숨겨서 자기가 훔쳐서 그것을 자기의 텐트 밑에 땅에 묻어놓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에게 패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수치를 당한 그런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주를 받는 그런 궁금증이 솔로몬은 늘 있었고,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항상 이 오픈엔드로 놔뒀을 거예요. 이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했지만 오늘 이 사건, 한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온 성읍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죄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한 의로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솔로몬은 예수님까지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도 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의인과 한 명의 죄인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이 사건을 통해 그는 깨달았고, 그것이 해 아래서 본 지혜 중 가장 크고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한 바울이 이제 그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가 글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망하고 불공평한 삶에 대한 한탄처럼 우리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도 없다.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의로움은 뭐하냐? 의롭지 않은 사람보다 선한 것이 없고, 그죠?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지 않는 자보다 선한 것이 없고, 그것이 정말 삶을 보면 불공평하지만 공평한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니 먹고 마셔라,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 자꾸 하죠. 솔로몬이 지금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있는 것 가지고 즐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다 사라진다면, 그럼 우리가 인생을 미친 개처럼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11절 12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의 결과는 알 수 없다. 왜? 우리 인생에 덫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걸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한계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하는데, 바로 이러한 정말 부정적인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이 작은 성 안의 관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작은 성에 갇혀서 그것이 단줄 알고, 그리고 이 적군이 큰 왕이, 힘 있는 왕이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갇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안에 지혜자가 나타났고 그 지혜자가 우리를 그 왕으로부터 구해줬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강하고 부유한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하며 볼품없는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요함은 세상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요함은 천국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충만하게 채워놓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잃을 수 없는 천국의 보화로, 천국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전도자는 이 지혜를 통해 그의 이 비관적인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제 10장부터 조금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헛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를 마감하는 그 글에 솔로몬이 어떻게 그가 이 전도서를 마감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인생의 끝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인생과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아까도 1절부터 6절까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오늘 이야기를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뭐예요?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행위와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나의 은밀한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악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지혜를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 한 성의 이야기, 어떻게 그 성이 구원을 받았고 누가 그 한 지혜자였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 구원에 이끌게 하였는지까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냥 이제 지금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삶이 헛되지 않구나, 지금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구나,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에 오르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올라가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가난한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을 사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나눠주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살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이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다 기록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께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였듯이 여러분도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 복음을 위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또한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예약되어 있는 그러한 특권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나중만을 기다리며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됨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